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5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이냐면 교회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또한 그런 성경 중에 한 권이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이야말로 이 새 언약시대, 새 언약시대의 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전진을 하는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살필 때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립 방식, 교회가 나아갈 길과 방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이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항상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뭔 말이냐면 선교는 복음 증거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사도행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는 온 세계로 우리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교회가 커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도 교회의 성장, 교회의 수적 부흥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목사님, 복음이 전파되면 당연히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교회의 존립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교회가 수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순간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주의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먼저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교회는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세움교회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요,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을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 세 가지. 오늘은 그 특성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교회의 본질적 특성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하는구나.
교회의 특성은 바로 이런 것이 교회의 특성이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의 특성이 이런 특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특성.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랍니다. 교회의 첫 번째 본질적인 특성. 교회의 본질적인 첫 번째 특성은, 여러분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교회의 특성이에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은 누구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하면 여러분 생각나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 누구나예요. 따라합니다. 누구나. 그 누구나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죠? 누구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5절 다시 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아직은 사울이라고 이름하고 있죠. 그냥 바울이라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 주고 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 누구랑 같이 오고 있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이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일행 중에 한 분이었고, 근데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1차 전도여행 중에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중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이 마가는 데려가지 말자,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팀, 바나바팀 나눠져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오늘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성경이 설명할 때 이 안디옥 교회에 몇 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뿐만 아니라 이 5명의 지도자들의 각각의 특성들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이 5명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우리가 바나바는 잘 알아요. 바나바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니까 부조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달하는 일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나바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실 사도행전 초입부터 등장하였는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여러분 두 부부가 거짓말로 헌금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억지로 헌금해서 자신들도 영광받고 싶어 했던 그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그 거짓 헌금을 들었던 것이었습니까? 바나바처럼 되고 싶어서. 왜냐하면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할렐루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주의 성도들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칭찬 듣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칭찬받고 싶어서 자신의 소유 일부를 팔았는데 거짓말 쳤죠.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헌금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또 절대로 거짓이 교회에 침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 그분은 구브로 태생 레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 태생?
구브로. 여러분,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옆에 보면 지중해잖아요. 그 지중해에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프러스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 태생 유대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이었거나 또 관련 직무를 담당했던 일족의 출신이 바나바였습니다. 즉 바나바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왜 이 바나바가, 유대인이었던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에 살게 되었는가? 아마도 많은 핍박이 이 유대 사회에 있었을 때 그의 식구 전부가 이 구브로 섬으로 이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지도자 이름은 누구입니까? 시몬입니다. 근데 그냥 시몬이라 하지 않고 어떤 시몬이라고 그랬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이거 니게르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니게르는 어떤 뜻이냐면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검은.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신학자들이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니게르라는 시몬은 어떤 시몬이라는 것입니까? 흑인 시몬. 어쩌면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그냥 시몬이라 하지 않고 니게르, 흑인 시몬. 즉 이 사람은 흑인이면서 노예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 세 번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루기오라 기록하고 있죠? 구레뇨 사람 루기오. 여러분, 구레뇨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레뇨 하니까 생각나는 혹시 인물이 계십니까? 이거 마치면 제가 칭찬을 드릴게요. 구레뇨 하면, 이 구레뇨 지역 하면 생각나는 인물 한 명 있죠. 따라합니다. 구레뇨 시몬. 구레뇨 시몬이 어떤 인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레뇨 시몬이었어요. 이 구레뇨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구레뇨 출신 시몬이에요. 근데 이 루기오라는 사람도 어디 사람입니까? 구레뇨. 구레뇨. 이 구레뇨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루기오는 이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구레뇨 출신 루기오가 안디옥 교회 세 번째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안디옥 교회 네 번째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읽어주세요. 그냥 마나인이 아니고 어떤 마나인입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여러분, 분봉함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즉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온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그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습니다. 놀랍게도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가문의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어디 교회의 지도자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 한번 봐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거 보고요, 헤롯이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와 정말 알고 지낸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살펴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진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삼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파송시켰는데 거기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헤롯 일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거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저는 제가 놀란 것처럼 여러분도 놀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그런가. 안디옥교의 5번째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물론 훗날 그 전도 여행의 이제 주인공이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교회 지도자입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진짜 놀라야 돼요. 23장 1절 말씀이 그냥 사람 이름이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볼까요? 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행전 21장 3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다소는 소읍이 아닌 어떤 도시라는 의미죠? 대도시입니다. 근데 대도시 사람 이 바울이 어느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 여러분 당시 유대교회에서 3명의 유대교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자가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성경 아시죠? 그 학사 에스라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 랍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힐렐이라는 랍비였어요. 힐렐. 세 번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스라, 힐렐, 이 가말리 이 세 사람이 유대계의 가장 큰 3명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당시 최고의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유대교에 심취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인물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13장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1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니까 다 다르게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5 지도자들을 소개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우리 5명의 지도자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딱 들었던 인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아마도 이런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다양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양하다.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또 온갖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옛 교회와는 달리 옛 교회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구약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새 언약교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새 교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온갖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였고 또 온갖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지도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출신 성분이 다양한 이 안디옥교회 5 지도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회의 특성이 뭡니까? 그 발견되는 첫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교회야말로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운교회가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벽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유대인도 올 수 있고 노예 출신 흑인도 올 수 있고 또 아프리카 출신도 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원수였던 헤롯 가문도 올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 같은 사람도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특성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시는 교회의 첫 번째 특성, 누구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평등한 곳입니다. 교회는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바나바도, 니그레라는 시몬도, 구린 사람 루교도,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도, 심지어 사울도 모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에 이와 같은 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우리 교회 앞으로 직분자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의 원리에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첫 번째 특성은 키보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누구나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바라긴 앞으로 우리 세움교회가 이 첫 번째 교회의 특성을 기억하여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닌 오직 믿음의 원리에서 교회가 더 굳건하게 다져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는 5명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교회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세움교회 누구나 들어오고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 영향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원리에서 주장되어지는 누구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